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 근데 이게 제목을 하다가 오직을 붙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직 한 분만 찬송을 받으실 분이니까 오직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 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짧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선 설교에서 우리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죄가 작용하는 일 중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그 마음의 경배의 대상에서 지워버리고 우상으로 바꿔버린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상이란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사람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경배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돼야 받는 것입니다. 자격.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면 먼저 능력으로 그 자격을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선함으로도 자격을 입증해야 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도 자격을 입증해야 되고, 존귀한 가치로서도 자격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격을 갖춰야 그 격에 맞도록 찬송도 하고 경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격을 갖추셨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허다한 사람과 동물과 및 피조물이 존재하고 또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람이므로는 아직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보자마자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천길 낭떠러지를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약간 쉬가 마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을 보면 경외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단한 것들이 나는 이 절벽이 너무 높고 무서우니까 이 절벽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산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크고 높은 나무가 있으면 나는 이 크고 높은 나무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보다 그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베면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큰 절벽도 무너뜨리고 싶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바다도 때려박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사람 앞에서도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대단하다 그래도 호랑이가 그렇게 대단했으면 사람에게 정복 안 당하고 호랑이가 세상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우상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요, 끝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살이? 하루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알려진 것과는 대단히 다르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살이는 애벌레 시절이 있고 성충인 시절이 있습니다. 애벌레 시절은요, 원래 1년 동안이 애벌레 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기본적인 수명은 1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조건을 맞춰서 애벌레가 3년까지 산답니다. 놀라셨죠? 하루살이입니다. 그리고 성충이 됐어요. 성충이 됐는데 먼저 짝짓기를 한 놈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오래 못 살고 8시간 만에 죽고, 그리고 짝을 못 찾으면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한 3일까지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귀한 생명도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하루살이는 10번에서 30번의 탈피를 거치면서도 살아있는 귀한 생명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DNA를 분석해 보면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요, 인간의 텔로미어, 그러니까 유전자의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그 길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세포를 바꾸고 그 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냐면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늘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골골대고 아프면서 그렇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로 유명한 거북이가 있습니다. 동방갑자 그렇게 하는 뭐라고요? 아무튼 거북이가 있는데요. 오래 살기로 대단히 유명한 거북이는 190년을 사는 거북이도 있답니다. 물론 태어나서 한 2, 3일 정도도 못 버티고 그 안에 갈매기에게 먹혀 죽인 거북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린란드 상어는요 400년 가까이 살 수 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갯지렁이는요 300년이나 살 수 있답니다. 갯지렁이. 물론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으면 갯지렁이가 몇 년까지 산다고요? 300년까지나 살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을 넘게 살고 있는 나무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은행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영원하냐? 아니죠.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속이 비고 썩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들도 자기의 수명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길이만 생각하지 말고 지배하는 공간은 그럼 어떻습니까? 식물은 오래 살아도요, 1000년이나 사니까 그가 경배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별 영향도 주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하는 동물과 인간도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얼마나 넓은 데를 돌아다닙니까? 별로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보면 김포 바닥에서요, 별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지배하는 공간은, 그러면 거기 나가가지고 지배하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하는 공간은 우리 집 안에서나 큰 소리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큰 소리 못 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와서 밖으로 거실로 나올 때는 공손해지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주 성도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피조물은요, 또 능력으로 볼 때도요, 별반 또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요, 한 8끼나 10끼 정도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끼를 먹고 또 2끼를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봐야 3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돼지, 갈비, 삼겹살, 이런 것들을 흔하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부요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를 먹을 때도 소금을 넣지 못하고,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먹어가면서 건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히 오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식도 지혜도 피조물은 어떠냐? 선한 내면의 속성도 또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모두 찬송이 될 만하지 않고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피조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것들을 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규칙과 질서가 있고 그 운행의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합니다. 악한 것과 함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함을 인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죄와 악을 다스려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보아서도 하나님은 찬양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왜 멀리하고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죄에 속해 있는 것들이고 그들의 만족은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인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격에 맞는 인사로 존중을 표시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늘어져서 이렇게 쭉 뒤로 기대 있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혹시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격에 맞는 대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바른 자세입니까? 그리고 단정하고 또 고운 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봤더니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니 우리가 사진을 찍기로 하자. 사진을 찍기로 하자. 그리고 매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더 예뻐지는지, 얼마나 더 늙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 커가는지 한번 기록에 남겨두기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 왜 이쁜 옷을 평소에 잘 안 입다가 오늘만 자기들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이쁜 옷을 입고 왔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리는 거룩한 경배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서 만들어질 때는요, 본당 안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기로 하자. 또 음료수도 갖고 오지 말기로 하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얘기해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예식은 우리가 다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만남이어서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 이 둘의 관계가 주인공이고 그 예식의 중심입니다. 목사님이 이 예식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식의 당사자, 다시 말해서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목마를까 봐 컵을 준비해서 음료수와 빵을 들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뵐 때는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들도 갖춰야 되고 그 외적 형식들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음료수를 들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미리 마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도록 목이 말라도 예배가 시작되면 밖으로 나가서 물 마시고 오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느리게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식 1분 전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는 왜 늦어도 괜찮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 김포 지역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돌아보면 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엘림교회여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왜 엘림교회여야만 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짜 참 교인이 되어서 참 성도가 되어서 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엘림교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가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깊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모범이 되어서 그 열매로 매번 나타나는 교회,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눴고 또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는 아무리 못해도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각해도 천천히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찬송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요,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름은요,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자, 2021년에 발사를 시도해서요, 결국 이제 올해죠, 5월 25일에 이르러서야 한 달 전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물론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전파가 안 잡힌답니다. 아주 여러 개를 갖고 싣고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몇 개를 띄워놨는데 그 중에 지금 3개가 지금 정확하게 신호가 안 잡혀가지고 좀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되지 않는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느끼고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날아가들을 보면서 마음 뿌듯하고 감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날아가는 누리호에게 찬사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너 참 잘했다. 응,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개발에 성공해서 누리호를 우주 공간에 성공적으로 띄어 올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을 할 때 누리호를 칭찬하지 않고 누굴 칭찬해요? 그걸 만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노력을 보탠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누리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어린 거죠.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애기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이전에 만약에 아이들을 보면서 누리호가 샥 날아가는 그 현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대단하지 그러면서 완전 멋있지 그러면 와 멋있다 불꽃이라고 얘기하면서 로켓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 멋진 모습, 그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각을 우리가 같이 적용해서 볼 때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모습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에게가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여야 상식적이란 얘기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를 새끼줄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선앙당 귀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으니 저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대단한 해일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귀신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상식적이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실력이다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그렇고 뛰어난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유용한 물건을 한 번만 보고도 똑딱똑딱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배우고 한 노력들도 당연히 인정해서 그들은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배의 찬송은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배의 찬송과 또 격려의 박수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준이하고 채원이가 여기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을 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박수를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박수는 누구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경배의 찬송과 격려의 박수는 다른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는 것을 얘기하지, 우리가 채원이나 유준이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그런 신학은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예로 들면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한 가지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한 개씩 해낼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원이가 있습니다. 채원이는 이미 박수를 받았으니까. 채원이가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거의 돌쯤 됐을 때 미끄럼틀을, 계단도 아니고 그 미끄러운 쪽으로 해서 그거를 붙잡고 올라가는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원이를 보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럼 그 박수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띄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박수를 치죠. 자, 이 박수도 뭐라고요? 격려의 박수지 경배의 박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격려와 칭찬이지 경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에게 서로에게도 격려의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북돋아 행복하게 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런 존중을 통해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요,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잘 보세요. 잘하는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요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요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하려고 얘기했더니 음식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잘하셨어요? 자, 이것은요, 이렇게 했더니 칭찬은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칭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는데 그렇게 꼭 칭찬하면서 상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눈치를 그렇게 주면서 칭찬하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애들이 열심히 막 뛰어놀고 신나게 이렇게 뛰어놀아요. 막 땀을 뻘뻘이면서 뜁니다. 그러면 애들이 씩씩하게 이거 우리 애들 너무 씩씩하게 잘 뛰어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칭찬하는 사람을 놓고 아니 칭찬은 박수 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하라 그랬는데 그 박수를 애들한테 치고, 아무튼 자기 새끼라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 아이들을 그 자리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애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칭찬은
격려를 말하는 것이지 경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아낌없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많은 칭찬들을 하고 많은 격려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할 때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생각할 때 너희는 너무 사랑스럽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작정 사랑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애기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애기였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37살이 되고 42살이 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이 맨날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서 엄마 김치 좀 담아주세요 라고 매번 요구를 하는데 그 엄마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무슨 체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김치를 담그냐고. 엄마 된장이 맛있는데 이번에 된장 좀 담궈주시면 안 돼요? 엄마 고추장 담궈주시면 안 돼요? 엄마. 언제까지 애기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히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점점 힘이 있어지면 자리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부모가 되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엄마 아버지 할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할게, 엄마는 내 딸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작았을 때,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서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이 있고 또 그리고 예배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제는 내려오세요. 제가 하나님 할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아담은 밝은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짙게 들어워진 죄와 어둠으로 인해 찬양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까지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행복은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느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 송채원이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저렇게 들어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원이가 멀리 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안 온다. 그러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 허영애 집사가 지금 유준이를 데리고 미국을 간다는데, 응? 그동안의 마음의 허전함과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옆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왜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잘하지 못해야 돼요? 나한테 행복을 주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인데 왜 내가 독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사랑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시길 바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왕 나오는 생선 한 번 찢어서 고기 한 번 발라주는 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갖다가 자기만 그렇게 그렇게 처먹으려고 못 먹어서 안다리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도록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되도록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그렇게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사업이 망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불행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잃어버린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시나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 내 옆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입니다. 마음의 중심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비워두거나 다른 것으로 채운 사람은 불안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비워버리면 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식을 채우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질 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2절 말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이거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공급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